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광일 목사라고 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요.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전도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14절에 보면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미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보면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어떤 사역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셔서 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신 사건도 이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올 텐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바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펼치시고 이제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러 오셨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전할 때에 모두 주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가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만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규례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또 어떤 규례냐면, 랍비들이 있다면 랍비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청빙해서 누군가를 모셔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서, 거기에 세워진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 또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당에 있는 무리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했던,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기가 뭔데 오히려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구약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뿔나팔을 불게 되어서 주빌리라고도 하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뿔나팔 소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할 때, 축제, 너무나도 감격적일 때 막 나팔을 불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희년은 7년 7번, 그래서 50년째 희년인데, 이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희년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땅들을 다시 다 되돌리게 됩니다. 포로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또한 노예로 또 갔던 사람들도 노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땅도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쉬게 됩니다. 모든 땅과 또 모든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나누어 주셨던,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희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때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날이 임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면 희년에는 꼭 속죄일이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과 이 말씀의 배경,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지금 응하였다고 하신 그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나사렛,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이 아들이 아닌가?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출생이 어디인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데 너가 왜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로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실 때 응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보통 소천하시는 일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봄과 가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는 참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데 거의 증세가 폐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기하고 또 폐렴이 유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부모님이나 또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돈이라는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결과 삭슨 사망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포로된,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억압으로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한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눈먼 자들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영적인 소경으로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같이 기숙사에 한 방을 썼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도 시각 장애인하고 같이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의 신체에서 눈이 한 50%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신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경중을 따진다면 눈이 참 중요합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청각 장애인들도 같이 있어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삶을 시각 장애인들에 비해서 영위하는 것을 보면 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또한 영적인 소경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은 정말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서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파친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알고, 또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 정보라는 이런 것들을 안 이후에 판단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불구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눌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망가진 마음,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그 회당에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눈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포로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던 모습들이 처음에 그들의 반응이었고요.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의사가 사람을 고칠 수 있지 너는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또는요, 너가 의사라면 너가 의사라고 죄송합니다. 의사라고 주장한다면 사람을 한번 고쳐봐라. 그러면 내가 의사인 것을 믿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까? 너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인 걸 한번 증명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산산조각 우리 주님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아무런 주님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에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고 확신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인 시돈 땅에 사렙다의 한 과부 그리고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그 나사렛 사람들이 더 열이 받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너무나도 꼬집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유히 그들은 죽이고자 했지만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성들과 음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고 또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공간이 패이고 심령이 텅 비어 있고 마음이 있는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길로 채우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이 흘러내리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아람 장군 나만에게 은혜가 임했듯이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복음서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와 바울이 또한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런 회복과 또한 자유함과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어둠을 밝히고 억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